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함께 324장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마음에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너끈히 세상을 감당하고 모든 아버지 제자된 삶 살아내고 아버지 사명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우리가 남김없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전하는 자 듣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묶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7장 11절로 15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7장 11절로 15절 제가 읽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하는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너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콕 집으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신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아니, 이미 복을 주셨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갖기를 그렇게 원하는 복, 세상에서 인정받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이런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말씀을 토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세상의 말, 우리의 원함, 이런 것으로 해석하고 이해해서 우리 입맛에 맞는 말씀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갖지 못하게 한 이 원인이고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만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부르짖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마음을 갖고 서운해하고 이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딴 주머니를 만들어야죠. 이런 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왜곡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분노하고 실망할 만한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오해나 불편한 심정들은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올감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가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깨달음을 받고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온전히 꿇어 엎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짐과 두려움과 불만이 많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헷갈리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어중간한 마음을 가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헷갈려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붙잡으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도와주러 오니까 바벨론 군대가 잠시 이제 후퇴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땅을 상속받을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땅을 기업으로 이어받으려고 이제 길을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입니다.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셸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너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는 땅을 상속받으러 가는 것뿐인데 문지기의 우두머리인 이리야가 예레미야를 딱 붙잡은 거예요. 너 지금 바벨론에 항복하러 가는 거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의 짓은 너가 아주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잡은 거죠.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다고 단지 상속받을 일이 있어서 땅을 그렇게 그곳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지 않아요. 항복하러 간다고 죄를 뒤집어 쓰였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저게 지금 우리나라를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었던 찰나에 예레미야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죠. 14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그게 아니다. 내 땅 찾으러 가는 것뿐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믿지 않아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서 아예 활동하지 못하도록 아주 붙잡아둘 생각을 하고 고관들에게 넘깁니다. 15절입니다.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고관들이 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동안 예레미야에 대해서 얼마나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들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예레미야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둡니다. 공식 재판도 거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한 개인 집에 갖고 있던 개인 집을 이제 감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당시에 개인 집에 있던 감옥은요, 그 웅덩이나 지하 감옥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나라 감옥보다, 어떤 공식적인 감옥보다 훨씬 열악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예레미야가 갇혀 있으니 억울하기도 하고 또 육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순종해요.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한 몸에 다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요, 꿋꿋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대로 가감없이 전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예레미야에게는 따라오지 않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승승장구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의 개념 아닙니까? 이게 믿음으로 살아간 그것에 대한 대가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좋아요 라고 말하죠. 좋습니다. 그런데 좋아요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요? 어떤 문제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자녀들 다 잘되게 하실 거예요. 병도요, 고쳐주십니다. 이러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중병에 걸렸던 분들이 다 털고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거예요. 언제나 기쁨만 있어요. 이렇게 거짓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성품이 아닐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좋은 말로 그들을 회유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할지라도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거짓 없는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도 거짓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면 우리는 언제나 기뻐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해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지자들이 살아간 삶을 보면서 선지자로서의 특별한 삶이 있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니까 우리는 선지자들과는 다른 일반 백성이야,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거야, 이런 막연한 믿음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만의 삶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우리 또한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어린 양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 짊어질 십자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심정 그대로 깨달을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선지자의 삶을 살지라도 이것이 무거운 짐이나 아픔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 진정한 소망, 이런 것이 풍성하게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담대하게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동행하는 삶, 믿음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각자 인생 가운데 들어 사용하고자 하시는 계획하심이 있잖아요. 천편일률적이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인생의 모습이 다른 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믿음의 자녀들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와 위로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는 이 땅의 복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자녀의 복을, 어떤 사람에겐 건강의 복을,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복을, 이 각각 다양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각자 달라요. 연약함 또한 하나님께서 다르게 주시잖아요. 다르게 보이는 부수적인 삶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에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가지 신령한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식도 없어요. 결혼도 못했어요. 땅이 있다고 해서 그 땅 받아서 떵떵거리고 살았습니까? 눈물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자의 삶이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예외 없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울어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부르짖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셔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에 갇히지 않고 눌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예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가,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이잖아요.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와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나아가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가 무진애를 써야 돼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 가거든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원함으로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얼만큼 우리가 성령께서 주신 유용한 도구들을 많이 그리고 잘 사용하는가, 이것이 오늘 하나님과 내가 잘 살았는가 잘못 살았는가, 이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성령님과 오늘도 힘있게 사셔서 사명 감당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깨달음, 이거 붙들고, 또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그런 마음이 무엇인가, 내가 고쳐야 되는 생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깊이 한번 생각하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